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특징을 지는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 뭐 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붙여주는 별명이라 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오래 가지 않고 그저 잠깐 불려지다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행동이 아주 느리고 굼뜨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곰이라고 합니다. 곰 왔다 합니다. 잘 먹고 뭐든지 잘 먹고 체격이 뚱뚱하다 그러면 돼지 왔다 그럽니다. 돼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 사람의 특징을 지는 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뭐였을까? 예수님의 별명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라고 정해졌습니다.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하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이고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별칭처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별명은 요한복음에 보면 아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 진실하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은 별명이 뭘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본문을 보십시오. 또 다른 뭐를?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별칭이고 별명입니다. 한문으로 보면은 지킬보, 베풀 은, 그리고 스승사, 지키고 베푸는 스승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불렸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카운셀러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컴포터, 위로자, 혹은 상담자, 혹은 헬퍼, 돕는 자 이런 영어의 별칭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뭐라고 했느냐?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파라클레토스 두 가지 단어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른다, 옆에 부른 사람 그런 의미를 성령의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헬라의 묘미가 이런 것에 있고 원어 공부가 이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 아나달, 한국말로 다르다. 그 외에는 별로 표현할 게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다르다고 하는 표현을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입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라고 하는 다르다고 하는 뜻은 영 다른 것이 아니고 내용과 질은 똑같은데 다른 두 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럼 같은 브랜드, 같은 크기, 같은 무게, 같은 사이즈, 같은 색깔, 똑같은 축구공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다르죠. 하나는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차고 있고 하나는 혹시나 그 공이 날아가면 쓸까 해서 심판석에 갖다 놓고
다른 두 개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사용할 때 헬라 사람들은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다른 분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분이다.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다. 똑같은 인격자고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똑같이 천지창조에 개입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다른 분이다. 똑같으면서도 다르다는 표현을 알로스라고 한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그 뜻이, 그 알라코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데 내용까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와 사과, 이건 다른 두 가지죠. 완전히 내용까지 달라버린 것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길은 길인데 다른 길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때 쓴 건 알라코덴이라는 단어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긴 다른 두 인격이지만 내용은 똑같다. 그것이 알로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됨으로써 역사의 돌출부에 이제 예수님이 나서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임무 교대가 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이 본문에 들어있는 흐름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16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를 이제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가 되기 때문에 요 제자들과 3년 사귀었던 마지막 순간을 다락방에서 가지게 되는데, 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일명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불려지고 고별 설교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어디로 가십니까?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도마가 직접 그렇게 묻기도 하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면 너희를 나게로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올 것이다. 나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자, 오늘 16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 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떠나야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끝이 나고 역사의 돌출부에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의 시대가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의 시대. 두 번째 말씀은 그 성령은 왜 오셨는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돈벌이 하려고, 우리 잘 살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잠시 머물면서 우리에게 잠시 감동을 주고 떠나거나 잠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떠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도록 권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그 정상을 올라가는 사람들 정말 의지가 대단하지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연초나 이런 데 보면은 특집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 개척해서 끝까지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방송사마다 그런 등산 아주 험한 에베레스트 가는 거를 등정을 그냥 생중계로 심지어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에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그냥 막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서 한쪽에는 태극기 들고 한쪽에는 KBS 한국일보 이거 들고 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 뒤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진도 이름도 안 나오죠. 그 사람이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쉐르파라고 합니다. 쉐르파. 이건 티벳 용어로 동쪽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쉐르파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00m, 3,000m 정도가 아니고 벌써 한 8,000m 가보면 이 엄청나게 높은 고산이기 때문에 사람이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그다음 그거 가는 거 봤죠? 짐 이마에 들고 지고 거기에 텐트 먹을 거 다 짊어지고 장비만 해도 넘어지면 못 일할 정도로 장비를 가지고 그 눈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보온 장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건 누가 들고 갑니까? 사진에는 그 사람이 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쉐르파가 가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5,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고산지대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폐활량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후와 모든 날씨에 적응하고 눈길과 산길을 잘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 중에 에베레스트 몇 번 들락날락한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세계가 고산지대에 살면서 직업처럼 쉐르파하는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올라가도 길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남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세계가 만든 좀 불균형한 얘기죠. 올라가면 이름이라도 내줘야 되는데 항상 뭐든지 있는 자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 짐꾼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포토에 불과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갔다가서 먼저 가서 텐트 쳐주고 먼저 가서 불피아가 요리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 도와줘야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전부 다 대신져 주는 거예요. 대신져 주는 거예요. 그 다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쉐르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의지가 대단해도 우리 살아가면 다 의지가 약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우리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 비틀거릴 때가 많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짐을 지고 무거울 때 성령님은 쉐르파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하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보이는 것만 알지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의식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은 성령이 동행하는 것을 늘 깨닫고 체험하고 간증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던 청년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지만 그 청년들은 몰랐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화면을 보세요. 보혜사 곧 뭐라고요? 보혜사가 곧 성령이다.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진리의 영이라. 뭘 가르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들 우리가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영, 항상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 진리 안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라고 말합니다. 학문의 전당,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전당이라고 말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의 차이가 뭘까요? 대학에서도 진리를 가르칩니다. 라틴어로 베리타스라고 하는 것, 진리라는 뜻입니다. 대학교에 거의 대학교의 학교의 그 내거는 그 표지 교지라 그럽니까? 그것이 다 진리 탐구입니다. 진리. 그 베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뭘까? 사람이 참되게 사는 철학은 어디에 있을까? 빛된 삶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성공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대학교입니다. 그 학문을 통해서 사람답게 빛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는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는 진리는 생명의 길, 영혼의 길,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르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길, 번영할 수 있는 길,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길을, 그 진리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를 가르치도록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이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러 왔소. 나에게 속한 사람은 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계속 진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러 왔노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빌라도가 참 의아해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무슨 진리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가 유명한 질문을 했죠. 뭐라고 했죠? 진리가 무엇이냐? Quid est veritas? 진리가 무엇이냐는 유명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요, 구원을 받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말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진리의 멘토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은사를, 때로는 능력을, 때로는 힘을 주셔서 그 진리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길로 힘쓰지 않아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어느 날 성령의 열매는 절로 맺게 됩니다.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윤리운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양심을 지키고 구제를 하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애국운동본부도 아닙니다. 물론 윤리와 양심과 구제와 애국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결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주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서구나 유럽의 교회가 시들시들해진 이유가 뭡니까?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성령이 오신 목적을 따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걸 등한시하면서 어느덧 교회가 일만 시민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화를 하는 근거지가 되고 복지기관이 난 구호단체의 근거지가 되고 윤리단체가 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의 센터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밀려나고 성령님은 찾는 자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가지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것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혼에 갈급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서구교회가 쇠락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을 전하지 않고 너무 세속적인 세상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교회가 해야죠. 약자를 돌보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지만 그것은 교회가 힘을 써서 할 주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봐도 과거에는 기도하면 새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간구했습니다. 철학기도 금요기도는 다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고 뭘 구하지요? 건강을 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사업의 번영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쇠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는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불신을 당한다고 할수록 교회는 본질에서 빠져나가 자꾸 윤리운동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가 자꾸 무슨 구제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더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본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리이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몇 가지의 무슨 흠이 드러난다고 해서 자꾸 이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자꾸 복지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윤리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센터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복지센터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고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 뉴질랜드, 영국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견학을 했습니다. 이미 그 수백 년 된 교회, 그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거의가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동사무소 할 일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걸로 자기들은 자랑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령의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가지가지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음을 사도행전에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했어요. 루아흐. 그 단어의 뜻은, 원어적인 의미는 숨결, 바람 혹은 새로운 기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뭐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바람이라, 우리 삶에 활력을 줄여주는 생기, 그 숨결이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트라우마, 충격, 상처, 고통, 아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 우리를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힘들 때마다 최고의 세르파처럼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시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늘 우리들을 참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베리타스, 참 진리,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